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성경과 관습의 대결, 깨닫는 5마디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많이 읽던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지었던 책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분이 썼던 많은 책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제목 있던 책이 이것이죠. 우리가 했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그 편집자가 번역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잡동사니 우편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냥 아무런 성의 없이 폭탄처럼 퍼붓는 우편물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모든 기도가 다 스팸 메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 스팸 메일이라는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뜻은 이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의미 없는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지메일입니다. 스팸 메일로 들어간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아요. 쓰레기 같은 기도라고 보진 않지만 들으시지만 접수는 하지만 다 스팸 메일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 있는 기도를 드려야겠다. 스팸 메일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기도를 드리자라는 책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의 타이틀과 연관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2000년 전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시 스팸 메일에 들어가지 않는지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초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전통적으로 배워오고 가르치고 해온 관습대로 기도해왔는데,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혹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전통과 성경 말씀 중에서 어디를 더 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아무리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형식이라도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비추어 봐서 이게 좀 아니네 하면은 과감히 버려야 되겠죠.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고 은혜를 받았던 기도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게 대충 성경적이었겠지만 혹시 성경 말씀에 봐가지고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믿고 했던 관습을 버리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겠지요. 혹시라도 있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스팸 메일에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벌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네요. 14장까지 오는 동안 모든 각 장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그 교회의 기도도 문제였어요. 그 교회의 예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은사가 이 정도로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고린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졌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그런 많은 은사가 나왔으니 얼마나 다 은사를 활용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통역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교회 와서 한마디씩은 하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한마디씩만 해도 예배가 점점 길어져요. 중간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질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준 게 14장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 번씩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방언하고 신령한 것들 사모하는 거 좋다, 잘한다. 그런데 방언만 말하지 말고 예언 쪽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좀 하면 좋겠다. 방언도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신기하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소리는 그게 천상의 소리인지 뭐 다른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는 것 자체는 신기해요. 그런데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봐요, 하시는 분한테. 알아듣습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고 뭔가 기도를 했고 괜찮대.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본인도 모르고 옆에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하다. 4절이죠. 방언을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할지 몰라요. 하지만 옆에 사람들 교회에는 덕이 안 돼. 영향이 안 미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혹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 말고 아예 방언과 그거의 통역 번역 말고 아예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게 더 좋겠다.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려고,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그야말로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적은 제한된 은사에 해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통역의 은사는 조금 더 확장이 됐고, 방언이고 통역이 만약 곧바로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을 한다면 그거는 영향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섬기는 영향력이 큰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국말로 쉽게 예언하는 게 더 신통해 보여요? 아니면 말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게 더 신기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안 신기해요? 평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신기해 보이고 초자연적 능력이니까 초신자들이 뭐 처음 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런 방언이 좋겠다 막 신기하게 막 쏠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이거는 제한이 됐다. 제한적이지 않냐. 예언을 하려고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 방언하기를 원하냐? 신기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예언하는 자가 쉬운 말로 이게 알아듣게 예언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자, 6절에 내가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옛날에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받으라 구원받으라고 했으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 자는 내가 너가 쉬운 말로 그리스 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듣고 지금 유익한 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하는데 평신도들이 다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감히 목사를 하려고 그래? 목사는 방언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가 방언도 못하면 그 목사 하지 말고 당장 산에 올라가서 방언부터 받아오라. 이렇게. 그걸 무슨 뭐 접수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식처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방언 못하는 목사 없다. 이것은 기도로 올리면 하나님 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올리면 하나님께 접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어디로 가요? 스팸함으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반성경적인 기도예요. 뭣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응답 안 해줘요.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읽고 와라 그래요. 1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 저는 권면하며 위로하며 덕을 세우는 예언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예언하는 좀 한국말로 해. 그런데 방언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데? 다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속삭이면서 그 김 목사 방언도 못하는데 그거 좀 수준 낮은 목사 아니야?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좀 스팸 메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어느 문득문득 들어왔던 우리 선배들이 해줬던 얘기들 중에 좋은 얘기가 많지만 이런 것들은 다 스팸 메일이었다. 이제는 말하자. 7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의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종류가 많은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리는 피리가 불고 불이야 그럼 따라랑 울리면 그 불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띠도 하면 이게 차가 후진하는 건지 불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안 돼. 그러니 너희도 교회를 섬기려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된다. 내가 프란치로 설교하면 아주 잘 설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 못 알아듣으니까 안 되니까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럴 거 안 하고 아무리 무슨 명설교를 해서 그리스 말로 내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허공에다가 벽에다가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다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했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커져서 그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느냐? 잘 됐다. 그러나 우리 목적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 방언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방언했으면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방언을 어떻게 예쁘게 잘할 것인가, 방언을 어떻게 자주 더 많이 말할 것인가에 골몰하지 말고 더 영향력이 미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방언으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기도한다. 무슨 말이냐면 영은 그래도 기도하는 게 뜻이 아니라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으로 영향력을 맺히는 열매는 맺지 못한다. 아니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불신자가 와서 듣고서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 봤습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들 방언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또 안 하지만 옛날에 어떤 한때 한참 막
은사가 막 부어지는 교회 그 시즌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게 되었어요. 최소한 교회 한 10% 정도는 기도에 열심이고, 열심인 사람들은 또 방언도 많이 하고, 못 받는 사람들은 또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는 연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방언을 받게 되더라,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해서 이게 논리가 꼬여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 그러므로 방언을 못하면 아직 덜 됐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네. 방언도 아직 못하세요? 아이고, 구원이 아직 조금 모자라군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다고요. 정말 철 모르는 목사들도 방언을 못하면 구원 없으니까 반드시 방언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러나 그 설교와 그 모든 노력은 다 어디로 갔다?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해야 옆에 사람들한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준 거는 열매를 맺으라고 준 것이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섬기라고 준 것이니, 너희들은 방언 받았느냐? 그러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거기서 지나서 넘어서 통역을 구하면서 어떻게 저의 능력으로, 저의 몸으로 다른 사람 섬길까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말들을 스팸 메일로 들어간다라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떠한 목사가, 어떠한 분이 확신을 가지고 방언 못하면 구원 없다, 목사는 방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개소리라고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개소리까지는 그러면 스팸 소리다, 스팸 메일이다.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틀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약성 경우에 고린도전서 14장에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써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수준이 고린도 교회보다 약간 비슷한 수준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이러니까 어떻게 참 100년 하청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알 것은 다 스팸 메일로 들어간다. 허공을 치는 노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내 혼자만 좋고 내가 영으로,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영적인 거기만 할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덕을 세우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제가 설교 시간에 괜히 히브리어, 헬라어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쓰면 뭐예요? 그럼 나 잘났다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 소리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쉬운 말이니까 더 우습게 알잖아요. 뭔가 신령한 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말로, 이상한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멘하고 무슨 덕이 되겠어요? 너는 스스로는 잘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말을 해요. 더 많이 신유의 은사도 그의 몸에서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러니 꿀릴 게 없어요. 나는 좀 꿀려요. 나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꿀리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충분히 다 하신 분인데, 그러므로 방언보다 예언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은사 활용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를 권면한다고 하면서요, 도와준다고,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많은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 당신은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데 뭘 알아듣지 못하니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버릇 고쳐. 그거 버릇 고쳐. 라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딱 말하는 게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이상한 말로, 신령한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듣지 않는다. 알아듣는 말로 쉽게는 가르쳐도 안 듣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로 신령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듣는다. 그러니 깨닫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5마디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런 면에서 다시 제목이 생각나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 1만 마디, 3만 마디, 3천 마디 다 스팸 메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의미 없는 기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가 더 의미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제 저거 해주세요. 그냥 계속 바라는 거. 그래, 준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주세요. 아니, 그때 준다고 했잖아. 아니, 그건 그렇고 나는 계속 구할 거예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주세요. 다 어디로 간다고요? 스팸으로 간다고. 왜? 준다 그랬잖아. 이메일 확인 좀 하고 확인하고 계속 접수하지 말라고요. 다 많이 접수하면 하버드 갑니까? 원서 낸다고? 한 번 내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이든지 불합격이든지 주시면은 되는 거지. 계속 내면 다 어디로 간다? 스팸 메일이 된다. 아침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계속 똑같은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거,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팸 메일이라는 곳이 있다. 글로 간다. 스팸 메일 여러분 열어봅니까? 열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우리들이. 한국 교회의 95%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막아주십시오. 된다 하면은 이놈의 나라가 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95%는 작게 잡은 거일 거예요. 교회 수보다는 교회 다니는 여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수를 말하면 기독교인의 수는 95%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동일하게 이 망국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똑같이 이래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돈 똑같이 주자. 외국인 출신으로 대한민국이 된 사람들, 이민자들과 한국 사람들과 돈을 똑같이 줘야 된다. 대학 사정할 때 한국 사람과 또는 혼혈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거기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어갔다고 차별금지법 막아주셔서 하는 거예요. 무슨 노태우도 아니고 이거 계엄해가지고 이게 내란죄가 분명한 윤석열을 탄핵을 이걸 또 막아서는 95%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반대로 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5% 보입니까? 5%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5%가 기도가 많이 했겠어요? 95%가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95% 있는 교회들은 윤석열 탄핵 막아주세요 하는 분들과 차별금지법 막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한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해요. 이놈의 약간 좌파들은 그냥 기도도 안 해. 이 5%는 숫자도 작은데 기도 시간도 적어. 그리고 우리는 짧게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차별금지법을 아예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국이 모든 교회가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울에 달아서 양으로 측정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진실한 내용을 들으시지 그 양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은 다 스팸 메일로 들어갑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양으로 승부하면 우린 졌어요. 우리나라는 이 세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가려서 잘 듣기 때문에 스팸 메일이라는 그 함이 있기 때문에 다 간다.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짧은 기도라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듣고 그 5%의 기도를 듣고 붙잡고 계실 것이다. 또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가 그래도 왜 이렇게 나라가 엉성망하냐. 너네가 기도를 덜 해서 그렇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아직 안 찼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세웁시다. 어느 정도까지 딱 차면 그 다음부터 물이 넘쳐 흐르듯이 은혜의 축복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남편 구원 못 받고 뭐가 애가 안 풀리고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더 겪고 계속 기도를 쌓으면 분량이 차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이거는 무슨 기도 공식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2025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다 어디로 간다?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팸 분량을 스팸 통도 많이 차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마다 비우잖아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요. 분량 채우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분량 채우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유도 안 들었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분량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하여튼 낙심하지 말고 어떤 뉴스 듣고서 포기하지 말고 가지 희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숨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량 채우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불교예요. 108 기도를 해야 돼요. 107은 안 돼. 108을 해야 돼. 3000배를 해야 돼. 2999도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양으로 측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14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다. 또 5마디가 5%예요. 1만 마디 방언이 이렇게 많아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바른 기도 드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양으로 달지 않고 시간으로 재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마음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언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죠? 여러분들은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근데 저는 안 믿어요. 믿고 싶은데 약간 아직도 좀 긴가민가해요.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온갖 이단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나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끌림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나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내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접하면서 아,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여기 능력이 있구나라고 불신자가 강을 넘어오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불신자를 위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인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와서 방언 다음에 예언도 하고 교회를 더 섬기는 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불신자에서 가정에서 넘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때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 여기 있다라는 어떤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우리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권면도 하는 게 다 이게 한국말 하는 게 예언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인데 그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야, 이 불신자 놈들아, 너네들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런 예언은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크리스천이 아닌데 왜 성경을 갖다 뒤밀어요? 믿는 사람들 다 믿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다 믿잖아. 그러면 예언을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야, 우리 열심히 잘하자라고, 주의 오심을 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계속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표적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예언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방언하려면 하세요.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방언을 말할 필요 없어요. 서로 다 믿으니까. 그런데 또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방언을 받았으니까 또 신나게 다 모여서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믿었는데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또 계속 기도하면 믿지 않는 애들이 딱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해요, 안 해요? 나도 처음 봤을 때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안 믿을 때. 물론 우리 CIC 교회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방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방언합니까? 기도할 때 방언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서에 맞춰서 자기 순서 왔을 때 자기 시간에 방언하고 그것도 짧게, 다른 사람들이 한 30초 했으면 자기도 한 30초 안에 끝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볼 때 미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 하고 영어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받고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것이 한국 기독교 기도의 특징 아닐까? 뭐라 그래요? 무슨 기도? 집중 기도라 그래요?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시끄러운 기도, 장대비처럼 소낙비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이게 우리 한국 기도의 특징 아닐까?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한국 기도의 특징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미쳤다 그런다. 지금 교회 안에서만 말 듣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정상적인 불신자들,
그리고 솔직한 불신자들 말 들어보라고. 너네 뭐 교회 볼 때 어떠냐? 미친 것 같아. 조용하게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건 혹시 모르지만 불신자가 보고 있는데 하면 뭐라 당연히 미쳤다 그러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이거는 모든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판단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죠. 그렇지만 방언이 아니라 다 예언을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게 되리라. 형제님, 지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다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때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또 있으면서 한번 힘을 냅시다 라고 한국말로 해주면, 그런데 그거는 버려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월요일날 출근도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야행성에서 주행성으로 바꿔야 출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좋은 말로 경배를 해줄 때 이 사람이 고쳐지고, 여기 하나님이 정상적인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게 예언을 할 때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지고 하나님 참 훌륭하신 분에 전파하게 될 거 아니냐. 방언을 하면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미친놈이네 할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가진 사람도 방언도 하고 통역함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기 마음 편해지는 대로 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그 목적대로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다 같이 말말말말말 기도해요. 한국교회 기도에 왔어요.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하라니까 했어요. 해보니까 또 좋기도 하고 또 습관이 되니까 그냥 우리는 괜찮아 보였어요. 문제가 없어요.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맑은 거네. 우리는 우리들 식대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미친 겁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요? 예언을 해야지. 불신자들한테는 한국말로 가르쳐 줘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면 돼요. 뭐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왔는데 또 상관없이 혹시 또 불신자가 또 이거 보면 또 슈퍼내추럴한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까? 지 않나? 고린도서 14장 완전히 바르게 잘못된 말로 해가지고 왈왈왈 더 크게 합시다. 왈왈왈.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미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 지금부로 다 스팸 메일로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은 혹시 정말 마음이 넓으셔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의도를 알아채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대부분의 1만 마디 말도 안 되는 그 믿음 없는 기도들은 스팸 메일이 되었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양으로, 횟수로, 시간으로 재는 분이 아니시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지금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때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문제가 됐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왔는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막 하니 아니 그거 다 끝나야지 되는데 저도 지금 방언하고 학교에 기도 있어요. 그럼 기도가 예배가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해라. 정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그 신앙 고백하기 전에 우리 순서를 하나 만들어서 방언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2명이나 3명이나 해야 된다. 10명 하면 예배가 안 끝난다. 2명, 3명 누가 할지도 미리 정해가지고 리스트에 맞춰라.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것도 싫어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차례를 따라 하라는데 싫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딱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해야지 왜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미리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막 해야 되겠어? 다음 주에 하십시오. 형제님. 다음 주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는 거는 공예배에서 하는 거니까 방언을 하되 통역이 같이 붙어야 되지. 뭐 자기 방언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통역을 해서 덕을 끼쳐야 되는 거니까 통역하는 것이 있을 때 하십시오. 만일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지. 방언은 그런 면에서 활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둘이나 셋이나 해야지 10명, 20명 하면 예배 안 끝난다. 말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분별하면서 말해야 된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할 순서가 되면 이 앞에서 말하던 사람은 끝까지 마이크 주지 말고 좀 이제 물러나고 다 했으면 그 다음 사람 말하게 순서를 넘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질서 순서를 좀 따라가라. 다 지금 끝나고 나 집에 갈 시간이 있고 그러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뭐 하고 싶고 그러면 되겠느냐. 맨날 매주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그러니 2-3명씩 리스트 만들어서 그 리스트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순서에 따라서 하물며 방언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순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은 이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확 부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손 들고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허용할까요 말까요?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요. 그 영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말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우리가 32절 말합니다.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그것들은 컨트롤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님 컨트롤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끝나가니까 컨트롤 자제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제할 수 있어요. 30일 예언하는 영은 우리 몸에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웨이팅리스트에 걸어놨다가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알았죠?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질서가 없이 막 된 거예요. 몸에 제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도. 그 사람이 훈련이 돼가지고 그 영을, 그 은사를 어떻게 쓸지 안 쓸지, 지금 쓰면 안 되겠구나. 자제를 하고, 활용할 때 하고 안 할 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제재를, 컨트롤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순서에 없는데도 할 수 있는 말은 불이야밖에 없어요.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건 순서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불이야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For God is not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디스오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근데 방언과 예언과 이렇게 영으로 막 주어진 것들, 그거 너네들이 컨트롤해서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잘해. 한국 교회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막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쩔 수 있다고요. 그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은사가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은사를 언제 써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될지를 잘 알고 섬기는 거예요. 다 스팸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말했던 5가지 스팸 메일들이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전통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에 따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기억하면서 질서의 하나님 따라 살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부터 다시 배워서라도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스팸 메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번 읽으시죠. 밑에 시작.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라도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지만 앞에 말은 제 말입니다. 여기서 멈춰라. 네.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설교하면 시간이 이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게 된다. 다음 주에 그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거 하나 더 34절을 더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허무하겠죠. 대신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 그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내가 기다렸어. 그래. 이제 드디어 네가 구할 바를 아는구나. 성도들이 자기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요. 그래서 성령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니 다 스팸 메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득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기도하는 방향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겠죠. 이 말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상달이 되고 주님의 받은 메일함에 잘 전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읽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겠죠.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과 또 방향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할 때에는 아무 말이나 많이 던지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주님과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많은 말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 알고 생각하며 했던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깨달아 알는데 묵상하는 데 시간을 더 들여서 정제된 언어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